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왕가신 그를 찬양합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 나의 것이 죄값을 지불해 주 사랑
요한복음 18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자, 처음부터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큐티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이었던 18장 그 빌라도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33절부터 37절, 3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빌라도가 관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고 예수님은 그것에 답하실 때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시며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그리고 질문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38절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고 답을 구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 이 질문은 빌라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그리고 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간단하게 이것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하곤 합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사실과 또 진실,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칙이나 원칙을 말한다고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외에 철학적으로 많은 설명이 또 주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다라고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빌라도가 한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생각해 볼 때 중요하다고 느끼시는지 저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또 이 진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구이고 또 우리의 삶,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죽음과 또 죽음 후에 관한 답을 줄 수 있을 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는 모든 저희들의 삶, 인생 안에 연결되어 있으며 기초가 되고 그리고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그리고 바쁜 분주한 그러한 삶에서 언제 앉아서 정말 철학자같이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유가 없고 바쁜 생활 안에서 이것을 외면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겪는 일과 그리고 나에게 닥치는 일들 때문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 나의 진리를 저희들이 써놓거나 적어놓고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며 의지하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때로 겪는 것에 맞춰서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또 때로는 그것을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다 주관적인 것으로 진리가 형성된다는 것보다는 삶을 어떻게 보면 때로는 더 쉽게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하게 됩니다. 올바른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올바른 바탕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겪는 일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과 그리고 그 정말 느낌에 따라서 너무 쉽게 변화되고 그리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바라봅니다.
돈이 영원한 원칙이고 삶의 목적이라고 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 정말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또 쾌락 등등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내 욕심 안에서 만들어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진리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때로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진리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즉 영원할 수 없습니다. 변질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모든 시대와 때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세대는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많이들 믿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믿으며 지금 내가 편한 것과 지금 내가 바라보기에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기준이 없고 목적이 없는 것이며 그 때에 따라 내가 좋은 대로 그리고 믿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에 참 위험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그러기에 그 안에 옳고 그름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 또한 저희들에게는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며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번 들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포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진리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 보면 빌라도는 사실과 진리를 보고 진실을 보고 듣고 그것 안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오는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나눈 대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군중들과 제사장들이 이야기했던 이러한 모든 것 사실도 있었고 그 안에 진실도 전해진 것이 있다고 보지만 그 안에서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지은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그의 입으로 3번씩이나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주장 그리고 빌라도의 두려움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게 되고 끝까지 빌라도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며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자녀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며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하며 이 진리를 정말 더욱더 굳게 붙잡고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빌라도를 볼 때 왜 그럼 이러한 정황과 상황을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도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을까라는 것을 한번 저희들이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한 그 질문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빌라도의 마음과 생각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 왕권, 그 능력, 그 파워에 대한 그리고 권력과 재력에 대한 것이 그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그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잃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까?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전부였던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빌라도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도 그리하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길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질까 봐 불안함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죄를 찾으려고 했고 안간힘을 써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치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전부인 것 같이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영원히 이 땅 위에서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얼마나 붙잡고 의지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가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짧은 삶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삶이 짧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번 반복 이야기하기를 저희들의 인생은 짧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영원하다고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영원하다는 게 어떻게 느껴질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도 어느 한 분을 통해서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같이 예를 들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한 것을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도 기억하며 한번 한 가지 흉내를 제가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쪽에 가서 뭘 하나 가져올 텐데 이 줄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줄인데 이게 만약에 저희들의 그 삶의 타임라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좀 꼬일 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잘 풀어주고 저희들이 살면 꽤 길고요. 저희들의 인생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요만해요. 그래서 여기 안 보이시는데 제가 저기 처음 사진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파란색. 그래서 여기 줄이 저렇게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냥 쉽게 10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세, 20세, 30세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중간이 50이고요. 그리고 끝이 100입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산다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40이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저 반을 아직 못 왔습니다. 제 인상이 한 저만큼이고요. 여기 50대도 많이 계시고 뭐 60대, 70대. 근데 이렇게 보면 별 차이 없네요. 저도 그려보고 하니까 뭐 30대, 40대, 뭐 50대 여기 저기 목사님도 계신데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들 이것에 비하면 참 짧아요. 근데 참 많은 것을 저희들이 이 짧은 시간에 투자하고 또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합니다. 자, 이거 한번 당겨 볼게요. 당겨도 나와요. 길어요. 영원하다는 걸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끝이 없어요. 이 줄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함은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귀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어떻게 보면 그 테이프 한마디 그러한 삶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봐야 되며 한 번 더 제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였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짧은 인생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세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 영생, 영원함,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나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저희들 삶을 가볍게 여기거나 막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한 삶이고 중요한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내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왔는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주님 위에 세워져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내가 끝까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영원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대화에 있어서 듣지 못하였습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은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를에게 이야기할 때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주신 예수님의 답을 듣지 않았던 빌라도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7절에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두 번째로 빌라도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빌라도뿐만 아니라 그 짧은 사역이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사역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어디 있는지요? 이때 다 어디 갔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마음에 남고 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오셨고 증언하신다고 하며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귀는 있고 어떻게 보면 마음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는 것은 나의 선택이며 나의 몫입니다. 듣고 마음에 새겨야 말씀을 기억하고 따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며 듣고 듣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것을 저희들이 강조하고 저희들이 선포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듣게 되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얼마나 이렇게 잘 듣지 않는지를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지난 그리스 선교 때 참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서 나눠주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사역지 그리스에서 특별히 로마인 또 집시들을 사역할 때 그 집시 동네 안에 저희들이 큰 버스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검은색 밴 6대를 이렇게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길에 트래픽이 많지 없어서 6대가 쭉 가는 거 보면 되게 멋있었어요. 무슨 뭐 군대가 가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희들이 6대를 빌리다 보니까 좀 새 차도 있었고 좀 쓰던 차도 있었고 좀 헌 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는 진짜 잘 안 나갔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저 차는 새 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었는데 6대가 쫙 서 있고 도착하자마자 짐을 저희가 다 싣고 선교사님께서 앞장서셔서 이제 출발을 하시는데 그 전까진 몰랐는데 선교사님이 좀 성격이 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대니까 그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잘 보지 않으면 맨 끝에 있는 밴이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다 준비되신 줄 알고 벌써 출발을 하셨고 제가 두 번째 차였는데 선교사님이 가시니까 저는 선교사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출발을 하고 또 똑같은 식으로 다 출발을 했는데 그 마지막 6번째 있었던 5번째, 6번째 차들은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근데 못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제 서야 된다. 왜냐하면 저기 안 나왔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하나밖에 없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봤는데 길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 무조건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아마 용택 지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해요. 찾아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만나긴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6대가 함께 다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로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저도 운전했고 그리고 저기 뭐 보실 모르겠지만 거의 안수지사님들이 다 운전을 했습니다. 이게 카톡 같이 통화한 그 사진이에요. 제가 사진을 찍은 이유는 사진이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찍은 이유는 차에서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찍었습니다. 6대가 이렇게 같이 가면서 한 차가 잊어버리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통화를 하게 됐는데 6명이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들을 마음이 없어요. 여기는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통화냐? 이거는 대화가 아니다. 이렇게 6명 자기 할 말만 다 하시고 그러고서 막 웃고 그냥 그러고 끊었어요. 아무 전달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리코딩을 하고 싶었는데 막 서로 막 얘기하시는 거를 근데 저건 통화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급할 때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생활을 할 때 내 주장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자 하는 말이 있을 때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정황을 보고 나도 이렇게 할 이야기가 있고 할 말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듣고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할 말을 준비할 때가 더 많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때 아마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고민되는 시간이었고 정말 이 선택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두려움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들을 마음보다는 내가 뭘 질문하고 내가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에 더 집중하고 있었던 빌라도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시 나 또한 하나님을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듣는 준비보다는 내가 할 말을 먼저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말을 들어주실지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봅니다. 내 계획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말하기에 더 바쁜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특별히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저희는 사실 또는 진실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게 자꾸 철학적인 면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어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서 사실, 또 진실, 또 진리가 있는데 혹시 이 차이점을 좀 아시나요? 그래서 저도 혹시 다 아시는데 제가 설명하는 걸까봐 해서 이렇게 지훈 강사님이 더 이렇게 살짝 테스트를 해봤는데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고요. 그래서 사실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진실을 생각할 때 그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은 영어로 하면 참 쉽습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은 그냥 팩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증거로 입증된 구체적 사실, 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날짜가 될 수도 있고 숫자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팩트입니다. 진실은 조금 더 많은 것이 이렇게 합쳐집니다. 어떤 일이나 또 사건에 대한 정확한 참된 본질을 그 안에 띄고 있습니다. 누구의 목적 그리고 어떠한 상황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 그래서 그 안에는 감정적인 것도 있고 윤리적인 것도 있고 이것은 변하기도 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 계시는데 그냥 잠깐 아침에 제가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오늘 영준 집사님께서 자켓을 안 입고 오셨다고 되게 저거 하셨어요.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안 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보시고 왜 오늘 영준 집사님 딱 들어오시는데 영준 집사님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오늘 자켓을 안 입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왜 안 입고 오셨지 생각하시며 판단하신 분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시기를 다 준비하고 오셨는데 차에 넣는 거를 잊어버리셨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희 CPT 다 자켓 벗으라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팩트는 안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진실은 다 준비했는데 나오기 전에 깜빡하고 잊으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팩트랑 진실 이 모든 것들은 너무 쉽게 변해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나쁘면 이건 용납이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진실을 듣는다 해도 나는 이게 괜찮지가 않아. 사실과 진실을 저희들이 알고 듣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변질되고 시대에 따라서 변질되고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팩트의 근거에서 저희들이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듣고 아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판정하며 살아가고, 혹시 이러한 것들을 진리 위에 두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 또한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진실을 이곳저곳에서 다 들었다 하더라도 저희는 부분적으로밖에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의 삶을 오직 사실과 진실만을 가지고 그 모든 정황에 맞추어서 판단하며 이해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저희 삶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며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세대이고 어느 상황이고 내가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정말 세워져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보고 들리는 것에 너무 치우쳐서 내 삶을 그 위에 세워간다면 너무나도 위험한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듣고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나의 삶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팩트, 숫자만 가지고 나의 목적을 정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나에게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읽을 수 있고 내가 손으로 들을 수 있는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제가 약속한 것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기요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 몇 구절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선택한 거지만 저희들 각각 삶에서 분명 저희들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더 깊게 묵상하시고 그것을 더 마음에 두시기 원합니다. 시편 23편 1편에서 1절에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사야서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시간만 허락하면 저희들이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저희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또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코너스톤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이 한 주간 그 외에 다른 것보다 진리를, 말씀을 내가 조금 더 읽기를, 조금 더 묵상하기를, 그래서 하루의 삶 안에서 진리에 근거해서 내가 말하고 선택하고 늘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는 코너스톤 되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무엇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In Christ alone will I glory, though I could pride myself in battles won. For I've been blessed beyond measure, by His strength alone I overcome. Oh, I could stop and count successes like diamonds in my hand, but the trophies could not equal to the grace by which I stand, which I stand.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